기억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뜻이 그렇다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용지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다, 100% 공감이 되세요? 저는 이 세용지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삶은 예측할 수 없으니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태도일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세상 초연해 보이고 어떤 감정의 기복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면 맞는 것도 같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생을 바랐을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냐? 여러분들은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것 위에 바탕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되고, 성경의 프리즘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해석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고전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용지마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화로, 계시로 이렇게 끄집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언제라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명시해 놨어요. 1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는 정식 이름이 여호와긴이에요. 19대 왕. 유다가 총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20대까지가 있는데 한 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전 왕이에요. 를 끌고 왔어요. 그때가 2차 침략입니다. 2차 침략. 바벨론이 총 3차례, 정확하게 말하면 4차례. 마지막 3차례는 무갈마사에 딱 끌어가고 신하를 보내서 나머지 있는 것을 싹 데려갔기 때문에 총 4차례인데 보통 3차 침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것이 바로 2차 침략 때예요. 그때 와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도공들을 데려갔어요. 기술자들. 그래서 지금 왜 그냐면 자기네 능력이 안 되거든. 도자기 만드는 능력이 딸리니까 데려와서 그 정착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관들, 그러니까 왕 잡아가야 되고, 고관들, 그러니까 귀족들 데려가고, 목공, 철공들, 기술자들이 당장 자신한테 도움이 되니까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2차 침략으로 포로가 된 그 타이밍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광줄이라는 얘기는 무화과가 담겨진 거죠. 한 개가 아니라는데, 복수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을 광주리에 담은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로 보여줍니다. 제가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네. 서울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먹어볼 기회가 없고 맨날 말라 비틀어진 술안주 같은 그런 거, 그게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생무화과를 먹는, 장례가 나가지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계속 이때였어요. 8월, 7월, 8월 무화과가 있길래 하도 계속 나오길래, 성경에 나온 무화과가 뭔지 제가 길거리에서 잘 안 먹는데 뭐를 내려가지고 차에서 먹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4개인가 5개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거 뭘 같은 거 사지는 사람이 아닌데 한 상자를 샀어요. 내 돈 주고. 그래서 차에 싣고 온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르고, 그래서 이렇게 유통이 오래되지 못해갖고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데, 제주에 오니까 세상에 곳곳에 무화과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를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해요. 물어요. 너 뭘 보이느냐? 당연히 무화과가 보입니다. 하나는 처음 익은, 가장 실하게 잘 익은 그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줄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형편없는 나쁜 무화과가 극히 대조되는 두 무화과가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자기는 이제 보이는 대로 예레미야가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환상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유다의 가까스로 용케도 살아남은 자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느 게 좋은 무화과처럼 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다 비유하면 돼요. 네 인생이 이 어느 무화과, 좋은 무화과의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 같으냐, 아니면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뭐가 좋은 건가, 뭐가 나쁜 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늘 하거든요. 이게 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나쁜 건가? 라는 걸 흥하게 묻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막 좋아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막 세상 끝난 것 같고 막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일희일비 하잖아요. 로또 하나 뭐 1등은 고사하고 말이지, 뭐 100만 원이라도 하나 되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한턱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때문에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서로 관계가 깨지면 그게 좋을런지 나쁠런지 세용지마처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이렇게 인생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식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질질질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용케 살아남아서 포로로 안 끌려가고 살아남은, 자기 조국의 고국 땅에서 자기가 살던 데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자기는 좋은 무화과라고 당연히 이 환상을 해석하라면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자기는 좋은 먹어야 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들 가운데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는 마음,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쟤네들이 끌려간 애들은 우리보다 더 뭔가 죄를 많이 졌나 보지. 하나님이 벌을 더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쟤들보다 좀 나은 모양이지. 우리가 더 의로운 모양이지. 그래서 이런 환난에서 면제시켜줬지 라고 보여진 현상만 가지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해석하라는 경향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위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막 떠늘려가고 뭐 배에 탔다가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뭐 어이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막 토사가 밀려와서 산사태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그걸 봅니다. 뉴스로 막 봅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우 안타까워 하면서 속에 쓱 들어오는 말이 뭔 마음이 쓱 들어옵니까? 난 아니지, 난 살았지, 난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아요. 아휴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쓱 들어오는 생각이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보니 난 괜찮게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훅 들어온다고. 보이는 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좋고 나쁘고를 내 식대로 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수많은 재난과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면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만 살았으니 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해버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다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는데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세렝게티 평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도 많이 외워버렸어요. 세렝게티 평원에 뭐 우기가 오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나레이션을 시작하는 거. 근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가젤, 뭐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죠. 근데 내가 유심히 쟤네들 입장에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자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협공을 해가지고 막 하면 막 도망가기 막 바쁩니다. 막 바빠요. 막 해요. 그 뒤에 그 자기 동료가 자기 그 동료 가젤이 한 마리 잡혔어요. 그 뒤에 가젤들의 모습에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여유를 부려요. 왜 여유를 부리죠?
사냥 끝. 이제 나 살았어. 쟤만 죽으면 돼. 나는 괜찮아. 됐어. 이제는 상황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풀 뜯어먹고 여유 있게 부리는 그 가젤떼를 보면서 쟤네들 봐라. 저러니까 동물인가? 다음에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저렇게 동료가 죽어 뜯어먹히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난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그 얄팍한 생각이 내가 좀 충격이 됐어.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나만 아니면 돼. 그냥 재면 돼. 동정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뭐 좀 더 괜찮은가 보지, 내가 운이 좋았나 보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두 광줄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려간 애들이 나쁜 무화과처럼 보이냐? 아니야, 걔네가 좋은 무화과야. 왜? 걔네들은 끌려갔지만 다시 내가 그들을 끌고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애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이냐? 너네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야. 너네들이 바로 침략을 당해서, 3차 침략이죠, 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좋은 무화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너희들이, 남겨진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눈이 뽑혀서 끌려간 최후의 왕이거든요.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용케 살아남았다고, 운 좋았다고 지금 좋아하고 아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애굽 땅에 피신했다가,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좀 상황 끝났다고 생각하는, 영양 가젤이 잡혀먹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애굽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둘 잘 들어라. 너희들이 바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그들이 내가 쫓아낸 거기 그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조롱, 그러니까 걔네들 왜 그랬대, 쟤네들이 남아있다가 더 심해졌잖아, 쫄딱 망했잖아, 남아있는 게 좋은 줄 알았잖아,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쟤네들이 더 심해졌네.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 기근, 전염병 3종 세트 콤보. 칼, 전쟁, 기근, 굶어서 죽는 거, 전염병을 당해서 죽는 거, 이 세 가지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너희들이 조상들에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계속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언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보여지는 현상과 나에게 닥쳐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용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축복받았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속단하고 여러분 판단과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고 나쁨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어지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작은 것에 기뻐할, 작은 것에 슬퍼할 그런 이유도 없고, 마음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현상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닥치고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일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 잘 된다고, 승진했다고, 잘 풀린다고 쭉쭉쭉 승승장구하면 일찍 은퇴하는 거야. 회사가 어떤 데인데, 동료들이 빨리빨리 승진하고 했다고 그게 남들이 보면 다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무화과예요? 그게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어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진급 연한에 걸려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게 나중 결과를 보니까 더 안 좋아졌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냥 평직으로 맨날 말단한, 쟤는 맨날 말단 과장이야? 그랬는데 롱런 해가지고 더 연수강 이래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더 많이 받네. 뭐가 좋을런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병 들어가지고 야 어쩌다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됐대, 그랬더니 내가 몸이 병이 들었으니 그게 다 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 걸려가지고 내가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몸 관리를 잘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돼서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는지, 건강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한 번에 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현상 가지고 화환이 축복이니 이런 말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굴곡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이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좋은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셨을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겠어요? 우리로 칠까요? 일지리할 때 도공들 다 끌고 일본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가 좋은 땅입니까? 가서 뭘 시켰겠어요? 노예로 부려먹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흡하고 그것만 만들어내게 하지 않겠어요? 말 안 들으면 죽였을 거라고요.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낯설지, 말도 안 설지, 물도 설지, 음식도 안 맞지, 그게 좋은 환경이냐고요?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6절 그 표현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그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뒤로 이렇게 돌아본다는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개그맨들이 표현하는 거, 김준호가 표현하는 거, 케어해 주잖아. 케어해. 돌아본다는 게 케어해 주잖아, 돌봐주잖아. 그 척박한 포로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니까 좋은 무화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겨진 자들은 곳곳에 3차 침략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2차 침략한 요 여호와 긴과 고관들과 목공 철공들은 독특하게도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집단 거주를 시켜요. 다른 데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외곽이었지만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은 이게 범람을 통해서 좋은 에티오피아 지금 수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지중 위로 내려오는 그것이 나일 강인데, 그 나일 강이 흙을 싣고 와서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그 엎은 좋은 비옥한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은 막 그냥 생기는 구조예요. 넘치지 않더라도 수차를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흙이 쌓이고 해서 그냥 그 쌓인 흙에다가 꽂기만 하면 돼요. 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그게 아니에요. 넘치면은 홍수가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강 바닥을 긁어내야 돼요. 준설 작업을 해요. 그걸 진행하겠어요? 자봉은 노예들을 시키지. 누구 시켰겠어요? 이 히브리 유다 족속들 시켰어요. 강 옆에 살았겠죠?
집단 거주를 시켰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동원해서 집단 토목공사를 하는데 강바닥 파는 거,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지렁이. 그거 파는 일을 계속 시켰는데 묘하게도 집단 일을 시켜야 되니까 집단 거주를 시켰어요. 바벨론이. 집단 거주하는데 좋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자신들의 문화, 언어, 풍습, 특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자기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 떼어내서 통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 신앙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돌봄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언어, 신앙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다시 집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는 끌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제 인생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과연 그럴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속해 있어도, 처해 있어도 그 환경과 조건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가 축복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학으로 만들어내신다고 그랬어요. 돌봐주셔서 좋은 무학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좋은 무학으로 만들어주실 때, 돌봐주실 때, 그때가 바로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6절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올 거고 그들을 이 땅에서 다시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헐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심을 것이고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귀환을,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야 끝난 것이고 최후의 내 모습을 봐야 그것이 판단하고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언제 내가 어디서 내가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돌봐주실 때 그때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왜 좋은 게 뭐가 좋은 건가?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는 자들을 왜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오매불망 언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나? 언제 돌아가서 내가 친척들과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명절, 유월절, 무슨 명절 이런 명절 지켰을 때를 얼마나 추억하고 그리워했겠어. 근데 돌아가지 못하게 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반성의 시간과 처절한 회개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정말로 그랬어요. 그들은 거기서 반성을 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관성처럼 살던 대로 계속 패턴대로 살다 보면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팩트를 줘요. 만약에 도저히 안 바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이 그런 악순환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그 굴레에서 끄집어내려면 그 굴레를 끊어버리고 중단시키는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맨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다가 죽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할 때는
그게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 상태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은 나한테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줘서라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를 뚝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매몰돼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통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반성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전기 물 다 끊어지니까 우리가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우리가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가, 내가 그리고 너무 의존적으로 살았구나, 너무 매스미디어에 의존적으로 살고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해놨구나, 내 스스로 살아나가는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구나, 이런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깨닫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나고 난리가 치니까 이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중요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땅 파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탄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막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지렁이같이 땅만 파고 앉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편지까지 써서 거기들 얘기를 해주거든요. 생각해 보는 게, 뭘 생각해, 그래도 이게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낭망하고 저주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끝냈으면 얘네들한테 희망이 없어.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생각해낸 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은혜라는 걸 알고,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뭐해서? 그렇구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저는 하나씩 그 동사가 수동태인가, 주체가 누군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접속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유심히 보거든요, 저는. 근데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성찰하는 것조차 내가 하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실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돌아보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시냐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퍼먹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축복인데,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처절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가짜고 허접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처절하게 70년 동안 반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70년이 될지 7년이 될지 7개월이 될지 7시간이 될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끝나는 시점이, 이들은 70년이었고 한 3세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여러분이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려고 고난의 극한 지점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사방은 다 막혔고,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7절 끝판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언약은 관계를 맺는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 관계로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진짜 진짜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 자체가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인간이 본질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언제 부르짖었냐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 부르짖었습니까?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 누리고 즐기고 막 그 우쭈쭈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인생 꼬꾸라지고 인생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정말 폭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날개 없을 정도로 쭉쭉쭉쭉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느 순간 내가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탕을 먹이고 괴롭혀서 즐기려고 여러분을 그 코너에 몰겠습니까?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니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제가 세용지마로 아까 시작했는데 우리가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당장 이것이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좋게 되는 건지 이게 나쁘게 되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당장 모릅니다. 내 인생 모두 끝나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여기 제주도에 여기 향산교회 집사님들 오신 향산교회 여기 제주도 온다고 그럴 때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냐고. 낯설고 물설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다며요. 거기 빚도 있다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도와줄지도 않을 거면서 막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나보고 기다리세요 목사님. 아니 1년을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대화를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놈이 주인 보고 이건 조건 안 맞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이거 그런데 못 가요. 차 있어요? 차? 교육비 나와요? 이런 데를 하면 그게 종이에요? 지가 주인이지? 종은 주인이 야 거기 가 일해. 네. 쟤는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거기 가. 쟤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가. 시궁창 가서 그거 치우라고요. 가.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이라. 그게 종놈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행세한 거 회개하고 종으로서 갔더니 죽을 고생을 했더니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맞춤형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해준 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뭐가 좋냐고요? 뭐가 나쁘냐고요? 그때는 내가 나쁜 줄 알았어요. 나만 왜 갖고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끝나야 끝난 것이고 마지막에 웃어야 웃는 것입니다.
인생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 좋다고 막 세상 가진 것처럼 희거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런 낭망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날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셔야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좋으면 우리 안 바뀝니다. 혹독한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재설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단단해진다면,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고 나쁘고 여러분 경험치 가지고 배운 것 같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좋고 나쁜 것을 잘 결정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